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에 넘어가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내 자랑 좀 할게. 그리고 한참 그 자랑을 이어가고 있지요. 물론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이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와는 달리 나는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자랑이었지요. 오늘 본문 12장을 통하여 바울의 그런 자랑은 계속됩니다. 1절을 보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느낀 게 아니에요. 눈으로 무언가를 분명히 보았다. 계시라는 것은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고 열리는 것. 가려졌던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고 그 환상을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그 환상과 계시는 주의 환상과 계시, 환상과 계시의 주체가 나 바울이 아니라 바로 보여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도 나 환상 봤어, 계시 들었어, 거짓 교사들도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천국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본 것이지요. 심리학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난 할 수 있어, 난 멋있어, 난 괜찮아, 나는 잘났어.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통제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들이 본 거예요. 주님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서 애를 썼고, 그리고 진짜 본 것도 아니라 보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진짜 보았다고 일종의 거짓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유명하지요. TV 생중계가 되었을 정도로 그날 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장소로 흰 옷을 입고 다 들어갔어요. 인터뷰를 보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1992년 10월 28일 숫자를 보았답니다. 이거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최면입니다. 어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았다고 느낀 거지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주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셨는데도 내가 보았다, 그저 체면, 심리학의 마인드 컨트롤 수준으로 체면에 걸린 자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그들은 헛것을 본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나는 볼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본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고 나는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 그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전이라는 것은 아직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않은 사울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경험 이후 복음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예수를 고백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기에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 전파자였어요. 유대교를 전했던 유대교의 샛별 사울이 이제는 그들이 미워했던 기독교 예수를 전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샛별 사울이 배신했다. 유대교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지요.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개인적인 영적 훈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주님의 택한 그릇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갔어요. 그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바나바 목사님이 자신과 함께 동역하자라고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그 다소 고향 땅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만 13년. 그 똑똑한 젊은 청년 사울이 출세하겠다고 상경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숨어 칩거 생활을 합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얼마나 사울 스스로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소에서 보낸 시간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높은 자였던 사울의 인생을 그렇게 내려놓는 은혜의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 오늘 본문 14년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다소에서 그렇게 잊혀짐과 높은 자 사울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칩거의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그 사울에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잊혀지는 그 기간,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울에게 주님은 가장 최고의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2절에 보니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하늘, 구름과 새들이 떠다니는 하늘, 그 위에 두 번째 하늘 위에 물들이 있는 두 번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 바울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4절에 보니 낙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바로 낙원이라 표현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가장 어려웠던, 외로웠던, 힘들었던 다소의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 낙원, 셋째 하늘에서 그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인생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13년 동안의 고향 다소 사람들은 아마 사울을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사울,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었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그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결코 없으며 지금의 외로움은 또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지금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또 다른 배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지금의 문제와 고난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이라면 그저 문제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에 바로 가장 귀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재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문제와 고난과 외로움과 잊혀짐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실패와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려움의 순간이 최고의 간증의 이유가 될 것이고, 그 외로움의 순간이 최고의 기쁨과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소에서 칩거하는 기간 동안 최고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 인터넷이나
고린도 시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이 보고자 마인드 컨트롤 체면에 걸려 보았다고 실제로 본 것이 아닌 보았다고 착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셋째 하늘 천국을 보았던 그 상황은 다소에서 칩거하는 그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잊혀지는 순간, 고향 다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페인으로 돌아왔어 하는 그 순간에 가장 귀한 천국을 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마음속에 새기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하나님 푸틴의 마음과 이 땅의 독재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샬롬을 파괴하는 일 결코 없도록 독재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돈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치 속에서 그런 것을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총으로 그곳에서도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청년부 여름순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간구와 충만함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중에 가장 안전한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섬기는 목회자, 교사들,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